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목적은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또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아직 또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넘어야 할 고개 중에 지금 우리가 넘은 것은 단 하나의 그 고개밖에 되지 않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해결한 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또 손을 놓을 수 없고 또 다시 긴장하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이 성벽 역사가 끝났다, 또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6장 15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낙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7절에서 19절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 암시를 줍니다.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혼인관계로 이렇게 엮여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집안과 또 그들의 이름, 또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남아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7장 1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1절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중요한 그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되는 게 이제 3절인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제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또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아서 빗장을 지르라. 이제 그러니까 적들이 이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키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성이 넓으니까, 성벽이 넓고 또 적들이 있으니까 자기 앞을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우고요, 또 예배를 돕는 자들,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대적들과 내통하는, 그러니까 대적편에 선 사람들이, 선 유다의 귀족들이 6장 하반절에, 이제 6장 끝부분에 나오고, 이 7장 첫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반된,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맞춰지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키고 더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을 세우는 문제, 지도자를 또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2절에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게 이제 하나냐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나온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에 대한 하나니도 결국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는 이미 1장에서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와서요 이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친히 전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승인이 나기까지 허락을 얻기까지 약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 1장, 2장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쩌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같이 돌아오는 그 일행 중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동생이어서 그냥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그 자리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 충성된 면이 없었다면 지도자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그렇게 세워져도 백성들의 그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그 하나니 또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서 이제 보이는 그 지도자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충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여러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이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유다의 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세력이 있고 또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고 여기 그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유다의 귀족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충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다른 것에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이 도비야가 바로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 아라 자손은 이제 7장 10절에 보면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력이 있는 귀족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라 자손만이 아니고 이렇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동맹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했다.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맹세한 것인데요. 서로 이 동맹했다는 것은 서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맹세한 것일까요? 서로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누가 어떤 위기가 생기면 같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자기 일처럼 돕겠다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맹입니다. 동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와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이 유다 귀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는 이 도비아와 충성을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들과 동맹하고 거기에 충성을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유다의 귀족들을 다 제쳐두고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니와 또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를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또 막대한 그 돈을 투입하고 또 무기를 지원하고 뭐 그랬지만 결국 다시 이 탈레반이 재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인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결정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무기를 지원하면 이제 뒤로 빼돌려서 뭐 탈레반에게 흘러들어가고, 내통한 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싸울 의지가 없고 다 도망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그 공들인 탑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후로 이것을 잘 또 관리하고 또 잘 다스리고 이것을 잘 이제 이끌어갈 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은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할 일들이 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 앞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파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또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참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이 세운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결정적인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역시 이 종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이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받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고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습니다. 만일 이 종이 주인에게 충성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면, 아니 심지어 이렇게 충성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혹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충성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 아마 이 종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게 남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성과를 남겼느냐, 여기에 사실 우리들의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결정적인 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관점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힘 있고 또 더 세력 있고 더 유명하고 또 그런 어떤 귀족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관점에 의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이, 충성되다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그 차이이고, 그렇다면 이 충성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하면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맞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그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4절 그 다음에 이 5절에 관심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 처음 나오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기 감동하사라는 이 말은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앞서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사흘 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셨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충성의 개념에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희생도 치르고 헌신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권리들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하는데도 여기서 말하는 충성과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충성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 이후에 22절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그야말로 열심히 그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이고 또 자기 어떤 정욕이고 탐욕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에 충성하는, 사단에게 충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누가 봐도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여기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에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고 탕자의 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긴 거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집 나가서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는 그의 형이 이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동안 충성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 형이, 첫째 아들이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까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보다 그냥 적게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적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그렇게 적게 남겼기 때문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과는 정반대로,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달란트, 한 달란트를 비록 작은 걸 받긴 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의 보기에는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고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면서 이 중요한 일을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또 맡기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미 이 마음은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야말로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모습의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자기는, 바울 자신은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